네, 창세기 요셉에 관한 본문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본 장은 요셉이 애굽의 왕실로 들어가는 가교 역할을 하는 장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익히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고 있는데, 요셉이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관할하에 있는 이제 감옥 안에 갇혀 있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바로에게 어떤 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감옥 안으로 들어온 관원장 2명이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 근데 이들이 어느 날 좀 비상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의 해석이 너무 궁금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들의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그들의 어떤 꿈을 들어주고 해석해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성경 해설집 가운데 한 곳에 보면 이 대목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죄목이 뭔지는 성경은 관심이 없다.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죄목이 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 필요가 없으니까. 그들이 뭔 잘못을 해서 들어왔는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로지 요셉과의 만남만이 구속사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 성경은 아예 관심을 끄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믿음의 후사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우하실 때에 이렇게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세상에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다 조연이라는 거죠. 이렇게 무게가 없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존재는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들 뿐이다. 역사가 그렇게 흘러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헛된 이렇게 어떤 교만을 부추기는 그런 내용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곰곰이 묵상해 보면 얼마나 은혜로운 대목인지요. 우리 같이 이렇게 별것 아닌 그런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영하신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이고 구원의 비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집중적으로 나눌 거예요. 현재, 지금이라는 이 시간, 이 현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계획에 매우 중요한 지점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입지하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그런 계획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허락된 이 시간, 그 성경에 지금 나오는 이 시간, 이 현재의 의미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또한 믿음으로 그 길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재라는 이 시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에게 허락된 현재의 의미는, 첫째, 요셉에게 현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40장 보면은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2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후에 애굽의 궁으로, 바로가 있는 궁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서 감당해야 될 중책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이후로 온 사방에 가나안 땅을 비롯하여 온 애굽 땅, 온 천지에 심한 기근이 이제 오게 될 텐데, 그 기근에서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또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인도해서
출애굽의 토대를 놓을 사명을 요셉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애굽의 왕궁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요셉이 지금 당면한 이 현재는 그 사명지로 가기 위해서 예비하신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요셉에게 귀찮은 일감 같은 존재들이었지만 그 만남은 하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그를 요셉을 먼저 감옥으로 인도하시고 그 관원장들을 이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현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재의 사건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귀찮은 일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에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을 담당하는 지점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야기가 나오죠.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신음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고달프고 외롭고 여인으로서 굉장히 감내하기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그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기간의 애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도록 내모시는 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헛된 시간이 아니라 여인이 아이를 생산을 못해요. 비참하고 저주받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시간이 점점 이렇게 쌓이면서 이제 한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주시면 나를 위해서 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첫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일하시는 시간이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고 고통을 감내하는 시간들이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 소모되는 시간 같은 그 여정이 소모되는 시간이 아니라 영적으로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일하고 계시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녹록치 않은 현실, 그리고 정체된 그런 어떤 삶조차도 그곳에 드리워진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주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상황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가 직면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식하게 되는 그 시점과 실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하신 때가 그 시차가 상당히 있음을 나중에 이제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알게 됩니다. 나는 최근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과거를 돌아보니까 훨씬 내가 자각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드리워져 계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제 청소년 시절을 보면은 늘 이렇게 좀 그냥 암울했거든요. 뭐 이렇게 소위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오늘 뭐 먹으러 가자, 뭐 어디 가자, 오늘 야 놀이동산 어디 좋은 데 생겼대, 그래서 같이 가자. 그러면 뭐 주머니가 비어 있으니까 어디 끼기 뭘 껴요. 어디 낄 엄두가 안 나죠. 그러니까 늘 이제 외톨이처럼 그렇게 혼자 있는 그러니까 일상을 이렇게 살게 되면서 한때는 되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늘 외톨이처럼 사는 인생의 연속이니까 왜 나는 이 모양으로 살아야 되지? 그럴 때도 참 많았지만 제가 은혜를 받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묵상을 이렇게 착상시킬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제가 신학교를 간 시점부터 배양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환경적으로 늘
어떤 광야에 거하게 하시고 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건 것 같아요. 너는 영원토록 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존재로 부름받았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수 있게 됐고, 부족하나마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들에게,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나를 계속해서 단련해 오신 그런 역사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하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든지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현재를 해석하는 능력을 배양하십시오. 늘 녹록치 않은 상황 때문에 그 상황을 전제로 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늘 원망이 나오고, 남들 같지 않은 그 환경 때문에 늘 고통스러운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죠. 그러나 이 상황을 허락하신,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그분의 전능하심과 놀라운 능력으로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능히 그렇게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은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무언가 하실 일이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현재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내가 원치 않는 현장 속에서 늘 원망하는 사람과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것은 내가 부정하고 싶은 현실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계획 가운데 이 일들이 허락되었다라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의 그런 어떤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하루를 시간을 채우는 어떤 삶의 내용들이 사뭇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빚어지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시간이고,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삶의 전반적인 태도가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을 허락하신, 현재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에게 허락된 현재의 의미는, 요셉에게 현재는 좋은 미래를 위한 섬김의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나중에 양은 누구인가, 옥에 갇힌 영혼들, 주님을 위해서 옥에 갇힌 영혼들, 굶주린 영혼들 돌보고 이랬던 영혼들, 그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양들은,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주님을 섬겼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너희가 저 가난하고 그리고 갇힌 영혼들을 돌본 게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근데 염소들은 정반대로 이제 행동을 했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내가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않았고,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에 돌보지 않았다 라는 선고를 받고, 염소는 영원한 영벌에 들어가고 양들은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행위구원론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태복음 25장은 정확히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은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이 늘 마음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흘러넘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헐벗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갇힌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수욕을 감내하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내 일처럼 여기며 그렇게 도움의 손을 펼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좋은 열매들이, 그 믿음이 입증된 거예요. 그 믿음의 좋은 열매를 가진 자들은 그 믿음에 의하여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 왜 드린지 아십니까? 현재라는 섬김의 기회를 그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반응해서 섬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안식이 있는 하나님의 품에 영원한 삶을 누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가 이 요셉의 삶 가운데 녹아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후에 인생의 소중한 사명의 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에서 비롯된 현재의 섬김 때문이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셉이 관원장들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 가치 없어 보이는 일들을 한 것이죠. 자기도 죄수고 얼마나 거추장스러워요. 그래서 죄나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감옥 안에 들어왔을 텐데 그 사람들도 뒷바라지까지 해줘야 된다는 게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싫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내 섬김의 대상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섬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믿음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에베소 6장의 가장 서두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상처를 많이 받고 자라는 사람들은 나에게 저렇게 상처만 주는 부모에게 내가 뭐하라고 공경을 하나.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계명인데 그 복을 발로 빵 차버립니다. 내가 자라오면서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부모를 섬겨? 그리고 누군가를 생각할 때에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전혀 잘해줄 가치가 없는데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친절을 베풀어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어떤 섬김의 기준을 나름대로의 자격의 기준을 갖다가 설정해 놓고 저 사람은 나의 섬김을 받을 자격이 있어? 없어. 이거를 항상 기준을 설정해 놓고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을 이제 갖다 대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불순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그 섬김의 대상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섬기기를 기뻐하시는, 내 원수가 목마를 때에 물을 주고 떡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자격이, 내가 섬기는 사람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느냐 아니냐가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복이 있는 내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때론 어떤 사람들은 아주 불편하거나 작은 일도 감수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렇게 어떤 작은 일이나 남들이 불편해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복이 되지 않는 이유는 자기가 그렇게 섬겼을 때 당장의 어떤 사람의 인정과 어떤 사람들의 탄성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게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 속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자질구레한 거 내가 했는데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네. 분노를 삭히고 있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믿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정품과 짝퉁은 그 부분에서 다른 것입니다. 똑같이 섬기는 것 같은데 정품은 누가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그 한 가지의 초점을 맞추고 즐거워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습니다.
짝퉁은 똑같이 섬기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원망만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결국은 차이가 너무 많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결론적으로. 요셉을 보면 요셉은 사람의 상한 마음을 이해할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7절,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요셉의 탁월한 면 중에 또 하나는 사람의 영적인 피로를 캐치하고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을 이해할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 이건 사실은 하나의 은사라고 봐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람의 어떤 근심이나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고통을 알아주는데 영민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눈을 갖기를 소원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부분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알고 그 사람의 영적인 피로를 채워줄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주십시오. 누군가의 그런 굶주린 마음, 아파하는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누군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꿈을 꾸고 근심하는 관원들에게 요셉은 8절에 자기에게 꿈을 이제 이야기할 것을 제안을 하면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셉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든지 섬김의 기회가 올 때에 인간적인 동기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이제 꿈을 요약하면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3일 안에 이제 술 맡은 그 바로에게 술을 따르는 관직을 회복할 것이고, 이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안에 이제 사형을 당하고 나무에 달릴 것을 이제 해석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비록 섬김의 사람이긴 했지만 어떤 영적인 비밀을 나누는 데 있어서는 감추거나 어떤 사람의 얼굴에 낯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요셉의 이런 모습이 바로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그런 어떤 내구성인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영혼은 사랑해야 되고 배려할 줄 알아야 되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서는 주저함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 외칠 때는 상대를 배려하면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죄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이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성심으로 섬긴 것이 또한 그의 인생에 놀라운 기회로 와닿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만약에 요셉이
내 지금 팔자도 내 코가 석자인데 당신들 꿈이나 내가 지금 봐주게 생겼느냐. 무엇이든지 뭔가 요구하면은 막 좀 틱틱거리고 불친절하게 하고 무엇이든지 그렇게 불성실하게 감당했다면 요셉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기회의 장을 올바로 활용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회는 늘 아름답게만 포장돼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거치장스러운 모습으로 힘겨운 어떤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심어두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최선의 섬김을 베풀었습니다. 그것은 억지가 아닌 항상 주님과의 동행하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발을 딛고 다녀오면 지금 이 순간 주님이 함께 하고 있다고 믿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하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짜증이 몰려오고 입에서 짜증 섞인 말을 내뱉고 욕설을 내뱉고 불친절하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사람의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은혜 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현장에 가서는 믿음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받고 집 앞까지만 좋은 마음으로 갔다가 집 앞에서 주님 여기까지만, 더 이상 들어오지 마십시오, 여기서부터 나가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당면하고 있는 그 현재라는 시간 속에 주님을 항상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현재는 요셉이 기대했던 시간과는 전혀 다른 시간이었습니다. 14절에서 15절을 보십시오. 당신이 잘 되시거든,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말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요셉도 영민하죠.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가 왔구나라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석방돼서 나갈 텐데 이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기만 하면 지금 이제 곧 풀려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의 그런 영민한 기대와 하나님의 때는 또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영민한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항상 시간 속에서도 순종을 배워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시간의 순종, 시간 안에서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 내가 원했던 시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당장의 기대가 빗나갈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도 훌륭한 순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의 현재는 어떤 것들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그것들이 언젠가 열매를 터뜨리고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이 현재 속에서, 지금의 시간 속에서 심는 것들이 언젠가 열매가 돼서 나올 것입니다. 행복한 미래를 소원한다면 죄와 쾌락을 추구하고 영적인 나탐에 빠져 살고 있다면, 행복한 미래를 꿈꾼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언젠가 심판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것,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현재라는 시간 속에 말씀을 듣고 돌아서서 주님을 모시고 마음의 태도를 바꾸기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성을 바꾸는 것은 늦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무엇을 심느냐, 현재에 무엇을 심느냐, 나중에 더 일이 잘 풀리면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나에게도 좋은 기회가 온다면 이러이러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래에 오는 것은 열매이지 기회가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미래에 우리에게 오는 것은 지금의 어떤 것의 열매이지 기회가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기회는 어디인지 아십니까? 오늘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이라는 기회를 무엇으로 심고 무엇을 어떻게 가꾸느냐가 나중에 소중한 열매를 거두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과 현재라는 시간은요, 우리의 전능자가 우리를 달아보시는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기회입니다. 우리는 무한한 기회를 지금 부여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행실을 달아보고 계십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 나누고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로마서 13장 11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의의 열매를 심고 의의 씨앗을 심고 의의 열매를 거두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